우리의 강팍하고 우리의 곤고한 심령의 평화의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사는 게 힘들고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감당하는 것이 너무 버거운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왕이신 주님이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기 위하여 우리가 주의 성전에 모였습니다. 평화의 왕,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 이 예배에 우리에게 평강과 긍휼과 능력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에게 치유함을 허락하시고 연약한 자에게 강함을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하심과 쌈의 힘이 필요한 자에게 쌈의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왕이신, 그리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인도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몸을 삼으며 정술로 그의 몸의 죄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이르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정성의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저체의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하는 곳이 영화로 오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소리 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 눈으로 보지 마시고 소리 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서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붉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크리스마스 시즌에 교회 안 온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변두행쟁이 아니시고 말씀하시고 그 하신 말씀을 시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민수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고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하나님이 유독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에 관한 재앙과 멸망과 저주를 퍼붓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자꾸 뜻을 바꾸시고 변하게 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성경은 자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하시고 하나님께서 십계명 돌판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 위에 부릅니다. 40일 동안 머무르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레위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예배 생활, 사회 생활, 공동체 생활 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지침을 내리는데 그 40일 동안 모세가 안 보이니까 그 세를 못 참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진노해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진노해서 그들을 진멸해버리겠다. 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이겠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애국 사람들이 그러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간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왔다가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갈 능력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었다고 하는 핑계 삼아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여버렸다고 소문낼 거예요. 안 돼요. 하나님 뜻을 좀 바꾸세요. 모세가 주여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않았다. 또 출발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원망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골라서 합니다. 골라서. 예. 미운 짓만 골랐어요. 하나님이 내가 조금만 더 너희들하고 함께 가다가는 내가 화가 나서 너희들 다 죽일 것 같다. 그러니까 나 너희들하고 안 가겠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 것 같다. 같이 가면 너희들 죽일 것 같아. 그러니까 나 안 가겠다. 그러니까 또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이 나를 이름으로도 알고 얼굴로도 나를 다 안다고 그랬는데 나 혼자 이 백성들 데리고 어떻게 가라 그럽니까? 하나님 뜻을 돌이키세요. 그러니까 또 금방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뜻을 돌이켜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분명히 진멸하겠다고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좀 안 되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유보해달라고 하니까 의인 50명만 찾아내라. 45명이도 괜찮다. 40명도 30명도 20명도 10명도 괜찮다. 계속해서 심판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변덕성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우리 입으로 한 말 약속 못 지키고 그 말을 먹어버리는 시건하는 분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약속을 합니다. 히스기야 임금은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켜서 히스기야 왕 15년을 더 살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유독 심판에 대해서는 재앙을 내리고 멸망시키고 죽이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변덕적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심판하고 책망하고 때리는 데는 정말 변덕스러울 만큼 뜻을 잘 바꾸시는 분.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음을 믿기 바랍니다. 요나서가 무슨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심판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뜻이 정해졌어요. 그런데도 선지자를 보냅니다. 요나를 보냅니다.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를 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을 100년을 연기해 주신다고 하는 이야기가 요나서의 핵심입니다. 심판을 연기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고 변개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요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습니다. 마저도 싸고 심판받아도 쌉니다. 요나. 그런데도 요나에게 다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요나의 그 불순종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시는 그런 사랑의 이야기가 요나서입니다. 한 해가 저뭅니다. 2017년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도 없는 12월 둘째 주. 여러분 1년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이 한번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혹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고 죄송스러운 모습이 있다고 하면 오늘 이 요나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요나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다시 은혜를 회복하고 다시 복음 앞에 다시 주님에게 사명 감당하는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회개하기만 하면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오늘 1절 2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합니다. 한 번이면 족한 거예요. 이미 요나는 부인할 수 없는, 아니라고 거부할 수 없는, 손에다 지어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너 니느웨로 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는 첫 번째 미션, 사명 받았어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자기 의가 분명했어요. 자기 가치관이 있었어요. 하나님 생각이 틀렸다는 거죠. 저 오랑캐 같은 저 패역한 족속, 저 잔인한 아수르 민족에게 가서 어떻게 구원받으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저 입으로는 못합니다. 아수르하고는 정반대 오늘날 스페인 쪽으로 배를 타고 가버립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고 사공들이 요나 불순종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는 걸 알게 되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고 고래 뱃속에 들어가게 되고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저절히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물고기가 다시 육지에다가 요나를 토해내고
그 요나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니누의 성에 나가는 그 기간, 그 긴 히스토리, 역사, 우여곡절이죠. 그 과정을 거쳐서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 이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요나에게 한 번이면 됐지. 하나님이 분명하게 거부할 수 없는 확실한 사명을 주었는데 그 하나님의 사명을 깡그리 무시하고 자기 의대로 자기 고집대로 나가는데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두 번 다시 불렀다. 실패한 베드로를 우리 주님은 다시 찾아가 주십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하고 주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주님은 다시 찾아가 주십니다. 씻은 듯이 깡그리 주님의 사명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자기 의의를 주장하며 갔던 그 요나에게 다시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서게 해주시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반성했는지 모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보니 자기가 맞다고 생각했던 그 맞은 것이 아니었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보니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맞았다는 확실한 확신이 있어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회개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계획이 잘못된 계획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속된 말로 생고생을 치르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아닌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맞았는데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사명자의 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일을 하게 됐어요. 번거로운 일이었어요. 마음이 원하지 않은 일이었어요. 하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자매님들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아이들 말 안 듣는 아이들 씻겨가지고 책보따리 챙겨가지고 학교 보내고 밥 챙겨 먹고 쫓아다니면서 숟가락 들고 한 입만 더 먹자 한 입만 더 먹자. 여러분 남편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오늘은 끼니를 뭘 만들어 먹어야 되나 오늘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이 기쁘고 즐거워서 365일 하는 분들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아내들이 밖에서 전화를 해요. 여보 좀 데리러 오면 안 돼요. 좀 택시 타고 오든지 버스를 타고 오든지 좀 걸어서 오든지 오면 얼마나 좋아. 좀 데리러 오면 안 돼요. 몇 시까지 오면 안 돼요. 그때 기분이 좋아가지고 365일 아내가 전화만 오 그래 갈게 걱정만 기다리고 있어 조금만 있어 춥지 않은 거 있어 이런 거 하는 남편이 어디 있어요. 마땅찮아요. 못마땅해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런데 여보 나 좀 데리러 오면 안 돼. 번거로운 전화를 하는 그 아내의 전화가 제발 좀 그런 전화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전화가 도저히 안 오는 전화가 할 수 없는 마땅치 않은 일이에요. 마음이 즐거워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찬물에 손 넣고 밥 만들고 애들 한 입만 더 먹자 쫓아다니고 그거 좋은 일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마땅히 당연히 지금 그런 것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오히려 부담스럽게 여겨지는 그것이 어느 날인가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당연하고 작은 거,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거, 어떻게 보면 그거 번거롭고 우리에게 귀찮게 한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행복을 주는 일인지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여지없이 오늘 6시 되면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올 그 인간이 또 밥 차려놓으라고 그래. 밥 차려놓으라고. 사모님이 그럽니다. 당신은 밥 때문에 나를 찾지. 저는 절대 밥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땅히 밥을 달라고 하는 그 남편이 어느 날인가는 밥 달라고 재촉하고 밥 달라고 부담을 주는 그런 남편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마땅히 집에 가면 아내가 있어야 되고 아이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날인가는 그 마땅히 있어야 될 아내가 없어지는 날이 와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속을 새기고 뒤집어 놓는 그 자식들이 어느 날인가는 없어질 때가 와요. 사라질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가 그 버거운 일이고 마땅찮은 일이지만 다시 니느웨에 서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서는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은혜. 올해를 보내고 이맘때 되면 대부분의 교회 성도들이 그런다고 해요. 내년에는 절대 안 해야지. 뭐를? 교회 학교 선생님 절대 내년에는 안 속아야지. 여러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와요.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오늘 아침에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지 모르지만 어느 날은 예배를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지만 어느 날인가는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없는 그런 날, 그런 상황, 그런 순간이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한다고 하면 오늘 당연히 사소하게 자그마하게 오히려 내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남편 밥을 챙겨야 되고 아내 차를 태우러 다녀야 되고 수발을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어느 날인가는 내게 어마어마한 의미와 가치와 크기를 가진 보람 있고 행복을 가져다 주는 일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날이 와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끝났어요. 아니 바다에 던져졌을 때 끝났어요. 요나는 다시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에 설 수가 없었어요. 요나가 생각해보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도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 것도 돌이켜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요 하나님 언제든지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언제든지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니느웨 백성, 아수르 백성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용서받아서는 안 되는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니까, 그들이 굵은 뼈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용서를 비니까 하나님은 두 번도 생각하지 않고 100년의 시간을 심판을 연장을 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저와 여러분이 반성하고 돌이키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만 가지면 우리의 과거가 어떻든지 우리의 허물이 얼마나 크든지 간에 그거 생각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만회할 기에 재기할 기에 멋있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찬스를 제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진 십자가를 통해서도 능력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요나가 억지로 사명을 감당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요. 그런데 억지로 하는 일이에요. 마지못해서 하는 거예요. 자원해서 춤추며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일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요나가 이제 그렇게 했었어요. 가슴 뛰기에 막 얼굴에 화색이 활짝 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도 요나의 마음에는 불편함이 있었어요. 뭐 때문이냐면 그 당시 아수르라는 나라가 너무너무 배어가고요. 너무 악한 짓을 너무 주변의 나라에 많이 풀었어요. 그냥 도가사를 그냥 못된 짓을 너무너무 많이 했다고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나와서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는데도 하기는 하는데 그저 단마음이 아니라 할 수 없이 하는 마음. 가기는 가는데 기뻐서 가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가는. 그래서 보세요. 3절 4절 말씀을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는데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딸랑 하루 동안 다니면서 딸랑 하루만 외칩니다. 뭐라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누가 언제 왜 무엇 때문에 어떻게 육가원칙에 비하면 아주 애매모호한 거예요. 사흘 동안을 편도로 갈 때만 3일이 걸려요. 근데 요나는 마음에 그 아수르 나라가 구원받는 게 뭔데 마음에 불편한 거예요. 어떻게 저 아수르 같은 나라, 저 불안감 같은, 어떻게 저런 나쁜 민족이 하나님 구원을 받는단 말이야. 못한다. 안 할 수는 없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왔기 때문에. 가는데 사흘을 가야 그 성을 한번 쭉 깨뜨리고 가는 거예요. 딸랑 하루가 하는 거예요. 딸랑 하루. 그 성을 3일 동안 걷는다고 그 성 사람들이 다 요나 얘기를 어떻게 듣겠습니까? 듣는 사람만 듣겠죠. 그런데도 요나는 딸랑 하루가 한 거예요. 하루 동안 움직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40일이 지나면 불로 심판한다더라, 물로 심판한다더라, 전쟁으로 심판한다더라, 이런 메시지가 없어요. 단순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주 애매한 거예요. 구렁이 담 넘어가는 소리예요. 이건 머리가 똑똑하고 생각을 깊이 해도 이게 무슨 말인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요나가 안 할 수는 없고 하나님께서 보냈는데 두 번째도 불순종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는 없고 하기는 하는데 마음은 불편하고 그래서 신용만 한 거예요. 신용만. 그래서 이 요나가 아주 이상한 야리꾸리하게 니느웨 성에 심판 촉구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세상에 보세요. 요나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마지못해서 한 거예요. 신용만 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그 얘기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귀가 벌쩍 뛴 거예요. 눈이 벌쩍 뛴 거예요. 5절 6절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왕에게 또 들렸어요. 왕이 그 소리를 듣고는 왕이 앉은 보좌에서 내려가지고 왕이 입는 왕복을 벗고 초상 때 입는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더 한술 듣던 거예요.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 쑥떡까지 말했더니 찰떡같이 알아듣더라는 얘기예요. 요나는 하기는 해야 되겠고 억지로 하는 거죠. 신용만 낸 거죠. 하나님께 매한 맞을 정도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수 없어서 했던 요나의 성문답 같은 그런 소리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니까 그 니느웨 사람들이 그
서문답 같은 난수표 같은 요나의 말을 쑥떡같이 말한 것을 찰떡같이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해가지고 여수같이 알아듣고 회개를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의 일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거예요. 어째서 없겠습니까? 어째서 주의 일 하는데 마냥 365일이 기쁘고 즐겁고 찬송하고 룰루랄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세요.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남자 여자도 사랑을 할 때 술람이 여자 솔로몬 여인 사랑 얘기 우리가 계속 봤어요. 하나님과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용만 하는 수 없어서 하는 그런 일들이 때로는 니느웨 성을 전부를 살려내는 놀라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나는 생각 없이 했겠어요. 나는 별로 마음에 두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성탄절인데 성탄절에 교회 안 가고 뭐해? 교회 나가고 친구한테 했어요. 여러분 직장의 동료한테 성탄절인데 교회 안 가고 뭐해요? 성탄절은 교회 가는 날인데 아무 생각 없이 말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이웃들, 여러분 직장 동료들, 여러분 친구들의 영혼과 그 가족과 그 자녀들을 살리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없이 식당에서 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밥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밥을 먹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교회학교 선생님이 정말 힘들고 어려우세요. 마음 없이 하는 선생님 일, 선생질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 없이 하는 그 선생님의 일을 통해서 누군가는 어떤 학생이든지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리에 나가는 위대한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돼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서는 안 돼요. 요나처럼 돼서는 안 돼요. 내 가치관과 내 생각과 내 신념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그 확신이 불순종이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내가 속나 봐라. 내가 올해 또 하나 봐라. 내년에.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침에 6시, 5시에 일어나서 가족을 위해서 식당 주방에 들어가 봤어요. 썰렁하고 온기가 하나도 없는데 찬물에다가 요즘은 좋아져서 이제 따뜻한 물이 나오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얼마나 우리 집이 좋아요. 아파트 주거 환경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도 우리가 연료비 많이 들어가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주방에 들어가 썰렁해요. 누가 하고 싶어서 그 일을 해요. 찬바람이 있는데 따뜻한 곳에 있는데 여보 나 좀 데리러 와. 누가 그거 나가고 싶어요. 누가 애들 데려다 주고 끝나면 데려오고 싶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그런 신용만 하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의무적인 그런 봉사, 그런 헌신, 그런 희생이 우리 인생의 가장 가치가 크고 높은 행복을 지키고 행복을 만들어가는 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억지로진 우리가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어떤 신용 같은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봉사의 행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심판받을 죄인도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에스겔 18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 북한에 매일 미사일 쏘아대고 자기 나라 백성들 국민들은 배가 골아서 죽어가고 판문각을 지키는 최고 엘리트
스미트 가문의 자녀들이 근무를 하는 그 병사가 한 명 넘어왔는데 보니까 뱃속에는 우리 60년대 70년대 기생충 거러지가 드글드글하고 영양실조 일보 직전이고, 그런데 미사일 쏴대고 핵무기 만들어내고 수소폭탄 만들었다 그러고 뭐 대륙간 탄도 미사일 쏘고 미국하고 붙겠다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제정신 가진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세계 역사에 오점을 남기고 못된 짓을 그렇게 많이 하는 나라인데도 뻔뻔스럽게 고개 쳐들고, 오히려 자기 나라 군인들이 힘없는 연약한 피정복 피지배 국가 식민지 국가 아녀자들을 겁탈하고 수탈하고 나쁜 짓을 그 짓을 했는데 뻔뻔하게 잘못한 게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도대체 제정신 가진 사람들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폐역하고 못된 인간들 같지만,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구원받는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하고 제일 사이가 나빠요? 여러분 누구하고 제일 사이가 나쁩니까? 누가 제일 믿습니까? 단언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도 회개하고 구원받는 천국을 우리와 함께 가기를, 함께 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죽을 자가 죽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서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가는 것이 100번 천번 마땅한 그 사람도 하나님은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요나가 나름대로 똑똑하고, 요나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것 같은데, 요나의 결정적인 허물과 결정적인 실수가 뭐냐? 하나님은 그 패역한 아수르 12만 국민들의 영혼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요나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저 사람이 착한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저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냐 해가 되는 사람, 요것만 따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심판을 100년을 연기해 버렸다니까요. 그랬더니 요나가 이 일이나 제대로 한 사람 같으면 몰라요. 사흘은 최소한 예쳐야 그 성에 사람들이 한 바퀴는 한 번은 갈 수 있는데, 빨랑 하루 가서 신용만, 그저 신용만 조금만 요나 그 말을 듣고 니느웨 성이 회개를 했는데, 하루 일하고 가서 니느웨 성이 다 보이는 언덕까지 산 언덕에 올라가서 홀로 앉아서 저 니느웨 성이 이제 어떻게 되는가 보자 이렇게 쳐다. 하나님이 요나가 앉은 그 자리에서 박넝쿨이 나오게, 박넝쿨이 해가 내리쬐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도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나님이 구원을 하는가,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심판하는가 보자 이러고 아주 마음이 비틀어져 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저 인간들이 구원받으면 안 되는데 막 이러고, 박넝쿨이 순순참 해가 내리쬐니 막 이러고 보고 있는데, 박넝쿨이 이파리가 이만해져가지고 앞에 차이를 쳐주는 거예요. 차단을, 태양을 막아주는 거예요. 와, 좋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고 있는데 그 박넝쿨이 싹 말라 삐뚤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성질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가세요.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저런 원수들이, 저런 패역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나는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스스로 죽기를, 요나가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차라리 날 죽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얘기를 합니다. 요나야, 너 지금 마음이 불편하구나. 뭐 때문에 그렇게 불편한지 내 말해볼까? 요나야, 너 뜨겁게 내리쬐던 태양을 그 박넝쿨이 좀 막아줬다가 그 박넝쿨이 말라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너 속상한 거지. 예, 그렇습니다. 요나야, 박넝쿨 네가 심었냐?
박농구를 네가 잘하겠냐? 내가 박농구를 잘하게 하고 네 태학 가르친 거 막았어. 그거 막아줬어. 그리고 마르긴 내가 했어. 아무것도 아니야 박농구는. 근데 그 박농굴이 올라왔다가 말라버렸다고 그거 속이 상해가지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너 나한테 따지는데, 요나야 너 지금 보고 저 니니의 성을 봐라. 저 니니의 성을 봐봐라. 저 니니의 성읍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복음 듣지 못하고 천국과 하나님의 영생의 길을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이 12만 명이나 있다. 12만 명이나. 생명도 없고 천국에 가지도 못하는 박농굴 하나를 너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이 요나야, 똑똑한 요나야. 나는 좀 너 미워하는 니느웨 성에 12만 명의 그 불쌍한 영혼들이 나는 내 가슴에 있어. 요나의 결정적인 미스테이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마치 그 집에서 아버지 일을 열심히 돕고 아침이 되면 여전히 밭으로 논으로 나가고 여전히 해가 지면 집에 돌아오는 열심히 일을 하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장남 같은 요나가 그런 사람. 아버지 마음이 뭔지. 여러분 오늘 예배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마음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받을 죄인, 우리가 생각해서 도저히 저 사람 안 된다고 하는 그 사람, 악을 행해서 마땅히 악의 죄가를 받아서 지옥에 가야 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을 회개하고 돌아오기는 거야. 요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끼리 가면 되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변하지 않습니다. 성탄의 시즌이고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여러분은 올해 몇 사람에게나 복음을 전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올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며칠이나 몇 분이나 몇 시간이나 생각해 보셨습니까? 에스겔 33장 계속 말합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도 주저 망설이고 주춤거리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기웃뚱거리지 말고 비틀거리지 말고 주님께 나가는 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한 주일 동안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붙잡고 되뇌이게 하고 생각하게 만들고 결단하게 만드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늦게라도 물고기 뱃속에서라도 요나는 회개하고 다시 기회를 얻었지만 하나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바다에 던져지기 전에 회개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마지못해서 억지로 신용만 하는 그런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도 능력을 행하시고 일을 행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귀양이면 하나님의 일을 억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신용만 하지 않은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주의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